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교회는 예전에 목축업을 하고 염색업 등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지만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한 도시의 사업가이자 재력가였던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에베소에 사업차 들리게 되었고, 거기에서 2-3년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고, 그가 골로새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첫 그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에 닥친 도전과 위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목회 서신, 다양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 그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그 출현과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 주어진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옛 삶의 방식, 뭔가를 지킴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겉면의 말들, 그런 거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나올 때 이 성경은 거짓 교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에 대하여서 1부터 10까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와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폐해와 도전을 설명하기보다 더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삶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방식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가슴으로 움켜쥐고 잔물 이루는 밤, 죄악의 구렁텅이에 다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도 찾아오고요. 마음이 너무나 낙심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가운데 붙잡힐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가르침과 감동감과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7번 넘어지고 수천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서두부터 너희는, 성도의 삶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나라, 은혜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아들로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그 아들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이 1장부터 나오는 그 흐름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가 이 만물이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피조물보다 나신 이고요, 그가,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 가운데 화목하게 하여 주사. 화목은 무엇입니까? 원어로의 화목의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거뜨리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다니까요.
저는 석탄보다 더 검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절감한 사람이에요.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그 죄가 얼마나 그 깊은, 그 어미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죄의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자격이 없는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화장실은요, 흑암의 권세에 갇힌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화장실은요, 처음 들어가는 그 앞자리가 냄새가 더 나고 저 뒷자리가 냄새가 덜 나지 않아요. 온 구석구석이 다 냄새가 나요. 더러운 나라 흑암의 권세에 붙들리면요, 생각과 말과 모든 영역이 다 더러워져요. 원수가 더럽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린 바 지배당하면요, 모든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기에 옮겨지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나라, 깨끗한 나라, 흑암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나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디에 속하였느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오늘날 보면요, 참 재해 소식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참 재해에 대한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이렇게 풍파가 닥치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교육을 받은 사람이건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건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별 도리가 없다고요. 다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난 대로 침몰해 버려요. 그게 그냥 인생이에요. 뭐가,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쌓아왔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 재해 앞에, 그 풍파 앞에 모두가 차별 없이 쓰러지는 게 일생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오죠. 노뱀은 누구나 다 물어버려요.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노뱀이 안 무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물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별 도리 없이. 그렇게 죄는 찾아오고, 질병은 찾아오고, 아픔은 찾아오고, 그 삶의 억울함은 찾아오죠. 그렇게 침몰해버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악하고 끝나버릴 인생길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침몰해버릴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그 억울한 외침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빈부구천에 상관없이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게 전부인지 알고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오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씻어주셨다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수는 배면요, 그 냄새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향수를 한번 뿌리면 그건 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무엇입니까? 꽃밭에 가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자그마한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데요, 그렇게 향기가 나요. 그 코끝을 찌르는 향기가 있어요. 참 이렇게 아주 작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향기를 가질 수 있을까? 향기는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였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이것이 우리의 귀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의 발걸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요? 골로새서에는 그 방식들은,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반에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들을 있잖아요.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골로새서에는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3장부터 쭉 얘기를 해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라. 너희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위의 것을 주목해라. 그리스도인은 그 위의 것으로부터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죽었다. 너희는 이게 다 이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너희 옛사람은 청산되었다. 새로운 방식이 있다.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의 생명이 너희를 움직이고 그의 생명이 너희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의 생명이 너희의 동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사건은 새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었으니, 사랑받은 자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자처럼 그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보고 그 삶은 능히 살아낼 수 있으니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뭐 내가 이걸 했고 안 했고, 좀 더 겸손하면 뭐가 더 겸손하겠어요. 참 오래 저희 이렇게 저도 가족 얘기는 이제 그만. 한 3, 40년 참으면 뭔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나 이만큼 참았는데, 뭐 이만큼 참았는데, 인생에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 이만큼 겸손했는데, 나 이만큼 용서했는데, 이만큼이 어딨냐고요. 이만큼 없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참아주셨어요. 그분이 너무 희생해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당한 질고와 그분이 당한 침뱉음과 그분이 당한 수치와 그분이 당한 모욕을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모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을요, 사람을 향하여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3장 12절부터는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들의 방식,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쭉 내용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을 내어드리고 그걸 붙드는 그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절한 이 씨름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잘 나갈 때도 믿음의 영역인 거고, 완전히 박살났을 때도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아닌가,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갈 것인가, 내가 더 이상 원수의 마귀와의 더러운 나라에 붙들림만 된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어 드리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경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별 도리 없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날마다의 씨름, 매번 어제까지 100점 100패 했어도 오늘 예수 붙들면 100점 100승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요, 어제 패배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쭐댈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 사랑해라, 사랑해라, 긍휼히 여기라 하시면서 한 부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주 부자가 되었대요. 근데 남편이 부자가 되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도박도 하고 방탕한 생활도 했대요. 뭐 수순이죠. 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아주 집안이 가난해지고 박살이 났대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아내가,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편 꼴도 보기도 싫고 뭐예요? 감당할 수 없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목사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미워하면 남편이 점점 나빠진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타락해서 마귀의 더러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를 돌리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두의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안 된다고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매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므로 성령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절대 남편을 흉보지 말고, 절대 구박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밤늦게 들어오면 아유 고생했구나, 노느라 고생했구나, 먹느라 고생했구나, 그냥 격려해 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걱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9일이 아닙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요 아직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저도요 아주 많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또 있어요. 근데 답을 아직 내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답안지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살아보면 알게 된 일이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일도 보면요,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요, 그 남편이 어느 날 그 아내를 찾아왔대요. 내가 이제는 괴로워서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당신 앞에 찾아왔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구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탓을 했으면 내 마음의 변명거리를 찾았을 거다. 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구박하니까 내가 밖으로 돈 거야 라고 얘기할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날 그렇게 선대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니까 내가 도저히 변명거리가 내 마음에 없더라. 내가 당신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 천사다, 천사. 고맙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당신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에 갑시다, 교회에 갑시다 하고 교회에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저희 지역의 지역자님이 생각났어요. 지역자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날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밥 차려주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 지역자님 보고 다 천사라고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 아침에 밥을 못 먹고 나가는 남편을 위하여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에 그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서 집에서 차려주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지역자님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남편이
또 안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그 귀한 사모함들, 우리 안에 이 귀한 사랑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73년대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난하고 이 우상숭배에 묶인 이 땅 가운데 선포됐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이전에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30분 남짓 한 메시지에 2분 30초부터 울려 퍼지는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 땅 가운데 가난에 쩌든 이 사 가운데 왜 소망의 메시지로 첫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였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였습니까? 사랑의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이에요. 분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에 속한 자는요,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에게 변명거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변명거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일가 친척들 간에 어떠한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할지라도 한편이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견디면서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편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람은 은혜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공갈과 협박과 위협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굳은 마음을 녹이고요, 언제나 이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내 죄, 내 불의, 내 추악, 내 모든 부끄럼들, 그 죽음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어요. 그거는 강요와 폭력과 공갈과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원인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랑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 말에 내 한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말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날 위하여 중환고청 당하사 대신 죽은 내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 어떻게 온유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에 대하여서 온유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주셨다. 나 같은 거, 제가 정말 죄악의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에 빠졌을 때요, 참 그것이 내 안에 반석이 되었어요. 그냥 나만 비추어보면 돼요. 남 볼 거 없어요. 남 비교할 거 없다고요. 그냥 나만 보더라도 나에 대하여 겸손해 주셨고, 나에 대하여 온유해 주셨고요, 나에 대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요,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로 봐요. 보자 하면 보자기로 봐요. 뭐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봐요 원래.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비와 긍휼이 훨씬 강한 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뒤로 물러가고 억울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언제나 이 힘이, 이 나라에 속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 황금률,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제가요, 얼마나 이 말씀 때문에 건짐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라고 실수 안 합니까? 저라고요 허튼 소리 안 합니까? 아니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석탄보다 더 검은 죄를 가지고 있고요, 자그마한 일에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요,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까라는 말씀이 얼마나 저를 건져낸지 몰라요. 그저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나를 받아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를 포용하게 만들어주시고 저에 대해 오래 참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얼마나 누렸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이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 자비와 긍휼,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오래 참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자비와 이 온유와 이 사랑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내 안에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내 나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이 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살아 숨쉬고 움직이셔서 바람과 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더 크게 날 더 사로잡으시고 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 가운데 모든 더러운 삶과 허망한 삶과 비참한 삶과 열매 맺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전진하고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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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방식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 가운데 포로 만들고 결박하고 겁박하고 은밀하게 찾아와서 그의 삶의 자유와 풍성한 충만함을 앗아가는 모든 원수의 계계는 끊어질지어다.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끊어질지어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